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아무도 너의 구제함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1절에 남들에게 보이려고, 2절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이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떨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선을 할 때도요, 좋은 일하고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좋은 일 해보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분을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 자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분 좋기만 하고 끝났어야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다 떠버리는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다고, 너무 결과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막 도와줬다고. 결국 자기 자랑을, 나팔을 불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자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게 또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은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옷도 좀 잘 입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을 닮지 마라.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을 닮지 말라 그러네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 우리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요. 그거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정받는 건 좋은데 인정받으려고 그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객이 전도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정말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여러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눈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럼 어떻겠어요? 기분이. 아니 지금 나한테 예배 드리는데 왜 저 사람을 보고 하지? 하나님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닮지 말라. 저는 왜 사람들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구가 있어요.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 많은 욕구들 중에 가장 강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를 추구하는 욕구가 있는데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거예요. 첫째,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에 메말라 있어요.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돈 벌려고 하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든가.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에 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도 좀 그렇고, 뭐 다른 교회도 그렇고, 정말 직장에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게 맞아요. 왜냐,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요, 동기들보다, 똑똑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정말 좋죠. 네, 인정받으니까. 그 다음에 인정받고 끝납니까?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인 돈과 인정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직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직장에 막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되게 가정을 소홀하게 되기 쉽습니다. 남자분들 이제 특히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다 소파에서 들어눕는데요. 네. 왜냐하면 집은 내가 쉬는 곳이지 에너지를 쓰는 곳이 아니라. 네. 가정생활 잘한다. 그 뭐겠습니까? 네. 결국 가정생활에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옵니까? 돈을 더 써야죠. 네. 네. 돈을 더 써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에 올인을 하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은퇴할 때가 되면 이제 직장에서의 인정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가족들의 인정을 추구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아내나 남편에게 신경 쓰고 자식들 신경 쓰는데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그 간격, 가족들의 거리가 멀어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제는 가족도 소용없구나, 돈도 소용없구나,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을 때가 되면 돈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족도 필요 없어요. 아프면 나 혼자 아프고 죽으면 나 혼자 죽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욕구 변화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안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미리미리 직장을 다녀도 가정을 신경 씁니다.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도 미리미리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은퇴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처럼, 사후세계 준비를 해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나중에도 여유 있게 은퇴를 하고 또 죽을 때가 되어도 여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직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하나님도 중요하다. 이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모르고 어느 하나에 그냥 올인하다가 떼놓고 늦어서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남들 보기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축구장 가면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직장에서 아무 소용 없어요. 축구 잘하면 인기더라.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랬던 것 같아요. 참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지 못하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참 기도 참 많이 해, 봉사 참 많이 해, 이런 소리에 갇혀서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신앙이 이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좀 되면 이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는 뒤를 돌아본대요. 성도들이 다 갔나? 성도들이 가면 이제 일어나서 가고, 누가 있으면 좀 더 있고 뭐 그런데요. 우리 오해정 권사님 때문에 어떤 목사님도 많이 힘들었대요. 가끔 가다가 막 부흥회를 혼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여기 그랬대요. 저는 그냥 갑니다. 우리 한국은요, 이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남들 보기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체면을 차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체면을 차리기 때문에 책임감도 좀 더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체면을 지킨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체면이 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분명 나랑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나, 지금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우리 하나님이 기분이 이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봤을 때 저러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닮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셨어요. 눈치를 줬어요. 유대인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자꾸 사람들이 눈치를 줬어요. 왜? 자기들이 눈치 가운데 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거 무시했어요. 눈치 안 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므로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자, 29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 눈치 안 봤어요.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가르침. 나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보통 교회들 장로님 이렇게 선거를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안 하던 양반이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닮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실까? 기뻐하실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렇게 주일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공동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지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됐다. 그게 가식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죠? 네. 안 나오면 목사님이 흉볼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꼭 하나 유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립니까? 헌금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왜 합니까? 교회 봉사하는 거. 우리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걸 목표로 잡으면 사람들 눈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어떠시기에?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가 좋은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피곤해요. 인생 피곤합니다. 그냥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전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왜 이렇게 서울신대를 가려고 하느냐. 물론 서울신대 올라가면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신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계획으로 교회를 여기다 세우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해서 난 가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내 올라가면 아마 우리 중에 기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친절한 계시록 쓴 것도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우리 교단의 재림론하고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단에 이명직 목사님이라고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재림론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뭐 신학교 교수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뭐 심판받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더라도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어떻게 재림하실지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뜻,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의도를 저는 제가 잘 알려드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비전도 그래요. 비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저는 그것이 소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뭐 예배 시간에 늦거나, 또 뭐 예배 좀 자주 빠지거나, 또 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내 눈에 성이 안 차는 분들도 우리 눈치 주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덮어주세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네. 그리고 부족함, 연약함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사를 할 때 왜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청소도 그래요. 청소도 하기로 했는데 다 안 와. 나 혼자 있어. 그 화 나요, 안 나요? 네.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은 화나지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혼자 남을 때 더 기쁩니다. 왜? 나 혼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왔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달랑 한 사람 왔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기가 막히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 혼자 남았다? 그게 찬스예요, 찬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만 보겠구나. 아멘입니까? 네. 진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네. 저렇게 예배 좀 늦게 왔다고 눈치 주지 마세요. 저렇게라도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우리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뭘 얼마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행복하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하시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